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가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녁은 선이 뭐고 악이 뭔가 여기 좀 초점을 모으고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앞부분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지금 앞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 일단 성경이 좀 보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다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뭐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공부를 잘 해놓으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창세기 앞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제대로 해석하고 공부하면 계시록, 물론 이제 그 유다서까지 좀 봐야 계시록을 보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창세기를 많이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많이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 성경은 이렇게 잘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죠. 가장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고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잘 배워놓으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과 악을 아는 순간에, 다시 설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순간에 그때부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끼워졌다고요. 다시 말을 바꾸면 참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몰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선과 악을 몰라야 우리가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좀 어폐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소화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맞나 모르겠네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7장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용된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성도 상호 간에는 설령 단점이 보이더라도 포용해주고 감싸는 주되 비판자 입장에 서 있지 말아라.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그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듬어 줘라. 이렇게 한번 내가 공부했던 적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성도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좀 더 선하고 조금 더 옳고 낮음, 높고 낮음의 문제지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게 되는 순간에 열매를 먹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이 아는 순간부터서 하나님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제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순간부터서 우리에게 그 창세기에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자, 첫 번째 제사장 직분, 또 그다음에 왕의 직분, 또 하나는요 선지자의 직분.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기 이전, 다시 설명하면 선악과 악을 따먹기 이전의 상태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주어서 이것 우리 인간이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을 하여금 그걸 다스리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서 이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빼앗기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이 좀 상당히 이게 갭이라고 합니까?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악하다. 저 사람 뭐 마땅히 죽어도 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윤리와 도덕 안에서 선과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달라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그 창조 기사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그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브란다. 토브란 다른데 토브란 뜻이 무엇이냐면 선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보시는 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되어진 상태. 이게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 안에서 어떤 이루어진 일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선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선을 어디에 기준으로 되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 하나님만이 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선을 일단 좀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다발을 하시니 물건이 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배웠죠. 다발을 하시니 물건이 되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는 그 순간이 선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빛 있어 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된 상태, 그걸 선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의식구조로 어떤 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서 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할 것이냐, 하나님 보실 때 악할 것이냐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 찾아와서 선이 뭐예요? 이게 물었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또 가치관, 의식구조에 생각하는 선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어떤 모든 게 되어지는 상태. 다시 설명하면 빛이 있으라고 다발하시니 그 빛이 물고 나타났다. 그것, 하나님 빛을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섭리하신 바대로 그대로 되어진 상태. 그게 선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 안 따먹는 게 선이라고요. 이걸 따먹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선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무너져서 그게 악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한 예를 성경에서 들어볼까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줬죠. 100세 아들을 줘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드려. 내가 받고 싶어. 제물로 드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100살에 얻은 독자와 같은 귀한 자식이라고요. 얼마나 애지중재가 되고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또 구약 성경 안에서 자식이라고 하는 굉장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자식에게 가슴에 칼을 꽂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자식을 죽여서 제물을 드릴 수 있냐고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어떻게 윤리적으로 납득이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 개념 다르죠? 우리 윤리적인 관점은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과 그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내 형제와 부모가 누군가? 이런 설명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다. 그 말씀 있죠.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는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그게 선하다 이 말이잖아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인지 알아서 그게 선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신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이진 않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또 한 예를 성경을 좀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 해야 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우거하는 모든 남녀, 어린아이, 노소, 남녀노소 할 것 없고 모든 사람 죽여. 그리고 그에 따른 짐승,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은 다 죽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요. 그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라 얘기하나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또 나이 드신 분 더 여자까지도 모든 여자와 모든 육축 가리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 같으면 너희들 들어가서 다들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이제 아는 입장이니까 하나님 죽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았죠. 들어가서 기브온
족속들과 또 다른 족속들이 점령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 남겨두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종교, 이 가나안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들이 이제 많이 다문화 가정이 됐죠. 이제 한민족, 한빛줄은 끝났죠. 끝났는데, 다문화 가정의 폐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국의 여성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그들이 가져온 뭘 들고 들어와요?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종교를. 그게 아니라 이슬람도 갖고 들어오고, 기타 다양한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종교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 그 자식들, 그 후손들, 이 따져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여성들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을 그들이 종교화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TV 보면 남편들이 아내의 그 고향을 방문하는 TV 프로가 있죠. 그들이 가면 꼭 그쪽 종교 의식을 꼭 행하죠. 자연스럽게 행하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다고요.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그들의 엄마의 종교가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 걸 따져보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라고. 여러분, 이게 선이라니까요. 또 한 예를 좀 볼까요? 좀 안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생나합 있죠? 기생나합이 여리고 여인이죠. 여리고 여인인데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막이니까 오고 가는 모든 사통팔방이랍니까? 소식,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술집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승하는 것들, 전쟁에 승리하는 것들 다 들었을 거라고요. 또 하나님에 관한 소식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탐구 둘이 들어오죠. 정탐구 둘이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들을 숨겨주죠. 그럼 우리가 가나안 입장에 보면 나라 팔아먹은 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사랑한다고요. 칭찬해 준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족보에 기생나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러분 나합이 누군지 아세요? 나합이 누구를 낳는 어머니가 된 줄 아세요? 나합이 어느 정도 된가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누구를 낳았겠어요? 누구를? 그렇죠.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아서 보아스가 그 이새를 낳는 다윗을 낳은 족보의 어머니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기생나합이 보아스를 낳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낳은 족보에 큰 역할을 감당하자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 기생나합, 여러분 다말은 그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다 합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죠.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었으면 바세바.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까? 룻 나오죠. 룻이 나오죠. 아마 4-5명 나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족보에 기생나, 룻, 바세바 또 그다음 누굽니까? 다말. 이런 여자가 들어야 되겠어요? 원래 예수님 족보는 그런 걸 좀 가려줘야 되잖아요. 등장한다고요. 이 부분은 이제 큰 뜻으로 보면 예수님 족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런 족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생나합을 보더라도 나라 팔아먹은 여자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선이에요. 우리나라 뭡니까? 물 팔아먹은 사람 있죠?
그런 것은 좀 하나님 뜻과 다른 부분이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하신 바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게 선이라고요. 나라를 팔아먹었다니까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기생 나합의 가족의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약조로잖아요. 나중에 당신들이 점령에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 살려줬죠. 참 대단한 여성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선이라 보겠는데 또 좀 더 안 좋은 거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과 하에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거짓말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여금 거짓말을 시키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게 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여러분 일단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입을 막아서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었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거짓말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하신 바와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선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우리가 좀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 여러 가지 이런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선이 설명되고 있다고요. 특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먹는 것이 선이고 먹는 순간에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정의가 뭐죠? 자, 여러분 가르쳐 드렸어요. 죄가 뭐죠? 죄.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윤리 도덕 관점에서 이게 죄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죄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 믿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좀 우리 일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선악과의 문제와 생명나무의 문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구원론에 관련되어서 반쪽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쪽 복음. 반쪽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맞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수준이 있다. 여러분 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주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수준에 머문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설명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아들이 저기 있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지금 저에게는 직함이 적어도 우리 가정에 3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제가 목사이죠. 가정에 가면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 믿는 수준과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란 말과 더불어서 십자가 이전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우리 베드로도 이런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 요한 1서나 이런 데 5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설명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떤 기사를 좀 봤는데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좀
꽤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시겠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안 들어오니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가르쳤던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부분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기자가 그 목사님을 대서특필해서 이단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참 우리 그 기독교가 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어떤 성경의 수준이 신앙의 질이 어떤 계속 발전해야 되겠죠. 성숙해야 되겠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기자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그러시는데 좋다. 그렇다면 공개 토론을 하자. 기자님이 적어도 누구에게 이렇게 성경을 배웠고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기자님이 그런 글을 쓰려고 하신다면 신학을 전공하셔야 됩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좀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하면서 쭉 설명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서재도 보면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론. 신학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론을 가르친단 말이죠.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수준의 한국 강단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신학이 존재하고 가르치는 데 불구하고 한국 강단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수준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줘야 그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를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할 정도로 능통한 분이에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하는 분이고 그분 같은 경우는 성경을 저보다도 훨씬 많이 읽었어요. 일단 저보다 훨씬 많이 읽었고 그분이 목회를 한 40년 정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목회 연륜이 훨씬 많은 분이죠. 배 이상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어떤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저도 그분의 강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글로 다 써가면서 공부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제 목표가 그분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뛰어넘고 싶어서 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목사님이 글을 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야, 이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도 정리 안 됐구나. 반쪽 보고밖에 못한다. 행함을 지금 그리스도적인 측면의 행함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어떤 관점에 초점을 본다고 한다면 행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론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도 정리가 안 됐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서 믿어지나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믿어지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스도는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예수님께서 살아라 말이거든요. 근데 신학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어떤 기자가 그런 글을 써가지고 대서특필한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참 이 기자가 무식하다. 적어도 기자 정도 되려고 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그렇게 성경에 농통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공부를 한 10년 가까이 그런 목회자 공부를 했고 지금도 이제 그 제가 공부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교수님들 가운데 계속해서 발전하겠죠. 발전하는 부분에서 저도 지금도 공부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동안에 또 그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다 점검하면서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을 했겠죠. 자, 여러분의 성경 가르치기까지는 수많은 고뇌하고 고민하고 공부를 가르치지 않겠냐고요. 그냥 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꽤 공부했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꽤 한 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 상태 우리에게 자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 그 주님.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내가 죽어서 성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서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5장 그 부분에 그런 설명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성경 배웠어? 네가 누구의 성경을 배웠게 이제까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모든 교리적인 측면에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해.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완전한 데 이르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니체 얘기를 제가 근데 설교에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체가 독일 사람이죠. 신은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인용하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다. 니체는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그 공부 가르칠 때 니체가 불신자라고 했어요. 다르게 설명했어요. 다르게 설명했죠. 니체는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니체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 말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독일 기독교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분석해 볼 때 하나님을 떠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설명한 게 뭐냐면 신은 죽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독일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설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요. 출발이 중세부터 올라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종교개혁.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입니까? 거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했던 사람인데 야고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지금 야고보서라는 성경책이 지푸라기라고 말이 아니라고요. 당시 종교 상황이 있는데 중세 시대는 여러분 기독교가 어땠습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었죠. 그래 로만 가톨릭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행함 중심했다고요. 행함. 그러니까 말씀을 교회 강단에 전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하고 지금도 어떤 가톨릭 그렇죠. 기독교들이 많이 따라가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교회가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이 지금 우리 천주교죠. 천주교 교회가 사회 구원, 구제 이 측면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쪽에 부흥되고 사람 몰려들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맞지 않다 보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구제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예배당해야 돼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렇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로만 가톨릭, 이 천주교 교회가 추구했던 교리인 행함적인 측면만 강조하니까 믿음을 부각시켜 말한 거예요. 행함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쪽을 강조하던 이게 죽었으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게. 그때 당시 종교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 것인데 지금부터 수백 년 흘렀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니체가 독일 기독교인들을 깨우고 잠자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던 것을 곡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그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서 행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같은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만 강조하면 안 되고 로마서와 짝을 이룬 것은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고 어둠과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죽고 내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르친 부분이 틀리나요? 여러분 틀리나요? 여러분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신앙의 질적 수준을 위해서라도 우리 질공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향기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무엇,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불쏘시개로 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저를 그렇게 쓰세요. 그게 기독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복받는다 이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는 결과가 뭐예요?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가 질적사, 저하,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 지금 한국교회가 갑자기 막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얘기하는 목회자를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이제 칼럼에 글을 썼는데 어떤 교회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마도 좀 저와 성향이 비슷하고 좀 선지자적인 기질이 있는 목사님이셨던 모양인데 한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한국 교회 잘못 나가면서 설교를 막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쫓겨났어요. 근데 아무도 쫓겨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분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조용히 물어본 거죠. 그 목사님 왜 떠나셨느냐고, 왜 쫓겨났냐고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쉬쉬하는 얘기지만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비평했기 때문에 쫓겨났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글을 좀 썼는데, 자,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 얻어먹을 각오로.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얼마나 욕 얻어먹을 얘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무너짐으로 그 무너진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곳곳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고난나고 핍박을 당함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대형 교회 한두 교회가 무너져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무너져야죠.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좀 일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제가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교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 그 교회에 지금 부도 나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1차 유착됐죠. 유착됐는데 하나님 그 교회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 못한다고요. 그 교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 뜻은 진즉 있었던 부분을 깨닫지 못한 거죠. 좀 결론 정리합시다. 이제 선에 관련되어서 1시간 정도 더 좀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조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 옳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승승장구한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난받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또 어떤 여러분의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토부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